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초에 세종무당에서 오페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5일에 시작해서 8일에 마무리됐는데요. 그 토스카라는 제목의 공연이었습니다. 여주인공 토스카 역을 맡은 사람은 안젤라 게오르기우라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분은 1965년생인데요.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입니다. 우리나라 테너 김재영 씨도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아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그 오페라는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일이죠. 8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연 제3막, 세 번째 막에서 김재영 씨가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관객들이 환호를 했고요. 그래서 김재영 씨는 앙코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곡을 2번 부른 것이죠. 그러자 이 여주인공 게오르기우가 무대로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공연은 독주회가 아니고 오페라입니다.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관객석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그런 독불 장군식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할 때 그 여주인공도 물론 등장했지만 관객석에서 야유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퇴장해야 했습니다. 또 일부 관객들은 공연 후에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이 게오르기가 한 말, 그러니까 이 공연은 오페라다, 나를 존중해 달라 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공연의 통일성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객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 사람은, 그 여주인공은 내가 진짜 주인공이다 라는 마음을 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환호를 받을 사람은 이 한국인 테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걸까요? 어느 국내 음악 평론가에 따르면 예전에는 오페라 여주인공들의 콧대가 높았다고 합니다. 공연을 위해서라면 극장의 모든 사람이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가 오페라 여주인공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주인공 게오르기우는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진짜 주인공은 관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무대와 배우가 있어도 관객이 없다면 그 공연은 성사조차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여주인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주연인지 조연인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주연이 아니라면 누가 주연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른 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스스로에게 좋지 않지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에서 조연이었습니다. 주연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기드온의 말과 행동은 주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전에는 왕이 없었지요. 당시에는 이 사사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를테면 당시에는 대통령은 없었고요. 도지사들이 각 지역을 통치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그 12번째 마지막 사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 즉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다룬 책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그 반복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그 반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지역에서 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과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것이죠. 미디안 족속은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동원해서 그렇게 치신 겁니다. 징계를 하신 겁니다. 매맞아 아픈 자식은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 기드온을 채용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과 2차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당시 동원 가능한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들이 자칫 많은 군사로 승리를 하면 자신들이 잘나서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3만 2천 명을 10,0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군사가 많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2번 줄여서요, 군대는 30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겨우 300명으로, 그것도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무슨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동원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훈을 주신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준 것이야. 이러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이후 2번째 전쟁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제 원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도자 기드온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미디안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왜 그토록 열광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22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근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나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도자가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그 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사를 왕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합니다. 그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신앙적으로 엇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봅니다. 특정인을 주님보다 더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탈선했던 게 아닙니다. 이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도자라면 그 대중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사람들을 구슬려서 이용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은 말은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말은 합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식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은 합니다. 기드온은요. 액면 그대로 보면 맞는 말이죠. 신앙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네,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기드온은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요, 뜬금없는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일까요? 당신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상대의 물품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금 귀고리가 있었는데요, 기드온은 그것을 탐냈습니다. 말하자면 나에게 선물을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선물을 달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청받지도 않았던 다른 물품도 덤으로 내어줍니다. 사람들이 바친 금의 무게는 17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1700세겔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1세겔이 약 11.4g입니다. 따라서 1700세겔은 19.4kg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0k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kg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쌀 20kg이 아니고요, 금 20kg입니다. 금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제 시세로 금 20kg은 무려 25억 원입니다. 서울에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서울에서 20평대,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넉넉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돈이 금 1700세겔, 약 25억 원이 아닐까 합니다. 큰 돈이죠. 성도님들,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연으로 무대 위에 나오셔서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 영웅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연이다,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기드온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실 전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요,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러한 말을 하지요, 기드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무슨 신을 위하여, 무슨 사람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항상 왕이 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드온은 지금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 후에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기드온은 그 전쟁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과 감히 분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영성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영광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이 볼썽사나운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한 명의 지도자에게 열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땠나요? 그는 겸손한 척, 신앙적인 척 했을 뿐이지 내심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흑심을 품었던 것이지요. 그는 겉으로는 왕권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에는 이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집중했던 유명한 청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설교 중에 자신을 사다리에 비유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을, 사다리를 딛고 올라서면 그 다음에는 그 사다리를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분은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청년들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더 경외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짜 왕은, 진짜 주인은, 진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여겼지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가 받은 금 1700세겔, 약 20kg의 금입니다. 그 금은 감사원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 기금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그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봇은 당시 대제사장이 입는 상이 저고리였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됐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23장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요, 에봇은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에봇을 제작한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에봇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뜻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살 때 그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기드온도 지금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집안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의도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기드온의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정인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경외한 겁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영화롭게 살고 싶었고 실제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들 중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혹시 그 뜻을 아십니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지요. 왜냐하면 그 에봇이 그 사람과 그 가족에게 올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쉬운 성경은요, 이 올무라는 단어 대신 덫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올무보다 덫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 획만 바꾸면요, 덫이라는 단어는 닻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사점과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인과 이 기드온 같은 타락한 신앙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 획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 한 획의 차이이죠. 만일 이 사사가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덫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 말대로 살았다면 덫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주님의 품 안에서 소망의 닻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기드온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성도님들 아마 이러한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지요. 요즘 사회적인 대세가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더니 이러한 답을 주더라고요.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또는 행동 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누구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나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좌절감이나 실망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이제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고쳐 쓰시려 했던 걸까요? 그가 결점 많은 인간이었지만 주님은 그에게서 뭔가 가능성을 발견하셨던 걸까요? 그것을 높이 평가하셨던 걸까요? 그가 변화하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기드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에 관심하게 되었습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무려 7년 동안 괴롭힌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매맞아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 명의 사사, 지도자를 선발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28절 말씀에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신 기드온은요,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이 바알 제단을 허물었고요, 아세라 상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귀찮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는 게 맞다면 이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런 요청을 감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다운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줄곧 자기 자신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업을 이룬 다음에는 완전히 엇나가 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온을 주셨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이죠. 성도님들, 오늘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타락과 실수가 그분의 계획을 결코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점이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드온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불평하는 것도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기드온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불평을 멈추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을 이용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본문 말씀의 주연이고 주인공이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십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고 왕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본문 말씀의 표면입니다. 진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예들이 살아있으니까요. 이 땅에도 기드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사람들을 현혹하면서요, 부와 명예를 독점하면서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나중에 그렇게 피해보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모르죠. 신의 뜻을 어찌 인간이 알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드온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만을 진짜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드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라는 금 1700세겔, 금 20kg보다 훨씬 더 가벼운 나라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드온, 그 덫에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의 닻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